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1절부터 19절까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로 모리아를 얻어서 내가 네게 이르는 한 사람 거기서 그를 갈대로 이르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언제나 돌아가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키고 자기를 불러 가나안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보여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으로 돌을 두고 그 아들을 잡으려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주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지원하라. 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나의 아들에게 고쳐가지고 내게 주지 않으시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두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안했으므로 그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통하여 세우다니 내가 여자시 하나로 내가 아들을 독자로 믿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증언하였으며 하셨다. 함께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문제가나 베델사라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담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이제 백신을 지난번에 맞았고 두 번째는 8월 27일 날 예약되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이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열심히 백신 주사를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결혼을 한 여군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을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분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이 겪는 고통을 알리려고 했지만은 그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끝내 자신의 그 생명을 버림으로 그 억울함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이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 때문입니다. 이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려도 부하 병사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조직의 그 불합리한 현상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람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권은 고유한 것입니다. 빈부 귀천의 차이가
차이와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공평하게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상관이라도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면 그 무한한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면 그 자식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리 목사가 한 말이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성도들은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부당하다면 성도들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저항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복종을 할 것입니까? 사실 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죽인 후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번제를 명령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이 명령은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모순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모순이 된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은 왜 모순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셨지만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명령은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모순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삭만큼 사연이 많은 그러한 아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아들이 계속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당시 이름은 사라였지만 저는 계속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에 있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저는 내 집에서 이 자라난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주신다 해놓고 자식이 없으니까 답답한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양아들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밤하늘에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거기 봐라. 저 별들 네가 셀 수 있겠니?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의 자손들이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고 언약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또다시 아들 문제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출산을 나는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 하갈이 있어요. 내 여종인데 당신이 그 여자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근데 여기서 사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사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10년이 넘도록 아들이 없는데 그냥 하녀를 첩으로 삼아서 우리 아들 가집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 마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도 해보자 하고 해서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86세에 아들 이스마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13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네. 정말 사연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사리 약속해 주신 아들을 태어나게 해주셨고 마침내 그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인데 이제 와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원래의 약속과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도 어긋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큰 죄로 여기셨습니다. 아주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6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네 자녀를 이방 신들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제물로 삼아 불살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자녀들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네가 행한 은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너희 자녀,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자기 자녀들을 이방신에게 불러 태워 죽이는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 말씀은 율법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들의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들을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들 모든 등이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제물로 삼아 번제를 드리고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진짜 진노하셨고요. 그렇게 하는 자들을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덧붙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인륜을 저버리는 것, 천륜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천륜이 있고 인륜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보다 더 오래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장수는 복이지만 자기 자식보다 오래 사는 부모는 가장 가슴 아픈 불행을 겪고 있다 할 수가 있지요.
심지어 자기 손으로 지 자식을 죽여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명령을 누군가가 내린다면 군대에서 장군이 지 자식을 바치라고 한다 해도 복종할 수 없고요. 한 나라의 왕이 명령한다 해도 나는 결코 내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다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명령을 하셨을까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프고 가혹한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별 말이 없고 무뚝뚝하게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과 두 사람의 하인과 함께 그 길을 갑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두 하인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 것은 아마도 자기 아들 이삭을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차마 잡을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으리라 생각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두 하인을 데리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것을 본다면 두 하인이 막을 것 같으니까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나서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예배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배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종합해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배로 할 수 있을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명령이 모순투성이고 자기 아들 죽여야 하는 비극적인 그런 행위였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명령이 다른 사람이 냈다면, 다른 사람이 내린 명령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을 했죠. 그 어떤 자가 명령을 내려도 그를 결단코 복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린 명령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주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하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돌아온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은 이삭은 죽고 자기 혼자서 돌아와야 되는데 왜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한 말을 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에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시험대 앞에서 가장 고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러한 순종, 극단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고백을 우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의 고향 갈대아 우리에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곳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애굽에서 그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저에게 믿음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내 나이 100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만일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9절 10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은 즉각 이삭을 이제 칼을 들고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가히 아브라함은 놀랍고도 충격적인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시라면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한 것은 결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은 결단코 비인간적인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인 말입니까?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들에게 순종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순종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 테스트를 경험하죠.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젖을 먹는 테스트를 받고 조금 지나면 이유식 테스트를 받고 다 커서 학생이 되면 학교에서 시험 테스트를 받고 직장에 들어가려고 취업 테스트를 받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중년이 되는 건강 테스트를 받고 인격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온갖 테스트를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 순종 테스트는 세상의 테스트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테스트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를 알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순종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혹한 시험을 하셨지만 그 시험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 힘든 테스트를 하셨지만 그 시험은 참으로 아브라함을 더 높이 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름 여호와 이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 테스트를 통과한 성도들에게는 여호와의 일에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요, 그 테스트를 하시지만 그 후에 어떤 축복을 하실지 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군에서도 사병을 위한 훈련의 강도와 장교를 위한 훈련의 세기가 다릅니다. 나중에 장군이 되려면 더 험난하고 가혹한 시험을 치른 후에 어렵게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험을 주시는가 하고 마음이 힘이 드십니까? 도저히 참아낼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감당치 못할 시험의 날들을 혹시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그 순종 테스트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하고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순종 테스트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눈물의 날들을 보내고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하십시오. 너무 지치고 피곤하여 무너질 것 같은 생활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 어려운 순종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17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수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수가 그 이래를 성물을 찾아내리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다짐하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갸륵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는 내가 봐도 눈물겨운 자식이다. 그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했으니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너의 앞길에 풍성하고 넘치는 복을 주겠다. 이것이 순종 테스트를 통과한 성도들의 권리이고 자격이고 축복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정금이 되는 과정에서 내가 어찌 단련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케 하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결한 금으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그 길을 다 알고 계셔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참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련을 잘 견뎌내십시오. 그 모든 고난 앞에서도 순종하는 성도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 테스트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해가 안 되고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할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의 시험을 잘 견뎌내고 마침내 여호와의 이레를 체험케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